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신 주님, 주님은 그렇게 신실하시고 미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긍휼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추시고 또한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의를 덧입고 힘입고 나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 심령들마다 주여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더욱더 예배함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귀를 열어 주시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이 실상이 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실 때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도와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또 미안해하고 또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믿음이, 신앙이, 사명이 전수되어지는
이 일을 성경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대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그 신앙과 믿음과 사명을 잘 전수하고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시대에서 다음 세대로라고 말씀을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신앙의 계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 때가 있습니다. 사명자는 그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리바람으로 부르실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이 장례 예배에 인도를 하고 장례식을 치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때. 모든 사람이 때가 있구나. 모든 사람이 올 때가 있고 갈 때가 있구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큰일이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래요. 엘리야를.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온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그리고 진흙탕을 만들던, 사람들 타락시키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사용하셨던 사람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를 하나님이 회리바람으로 부르실 때가 가까웠다 하고 그 제자들도 다 같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해요? 선지생도들이 엘리야를 부를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십니까? 아십니까? 물어봐요. 내가 안다. 그런데 이 일에 앞서서 엘리사는 잠잠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큰일을 만날 때 큰일 났어. 근데요, 그 큰일은요, 잠잠히 그 뜻을 잘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이 큰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주실 때, 이제 엘리야의 시대를 접으시고 엘리사의 시대를 여실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사명을 전수하고 유산으로 남길까? 우리가 잠잠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간에 잠잠히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계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시대에 엘리야로 하여금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하면서 때로는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쫓김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너 죽어? 가만 안 놔두겠어? 하던 그 시대에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떡을 막았어요. 아무도 그에게 먹을 거 주지 않으니까 엘리야 굶어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굶겨 죽이시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어요.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을 때도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떡을 먹이셔서 엘리야를 결코 줄이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의 길에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채우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는 때로는 뺨을 맞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의 물과 떡을 먹을지라도 그 길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인 엘리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스라엘의 영적인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사는 엘리야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인도해가는 선지자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밭을 갈고 있었어요. 농부였어요. 소를 끌고 있었어요. 그가 수 한 겨리와 수레를 끌고 있을 때에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사가 한 반응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자기의 그 수레를 어떻게 했어요? 불살라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그는 다음에 하죠.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자리에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세상의 길을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수레를 그 자리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엘리야 다음에 사명을 받고 주의 앞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 시대에서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일들이 넘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잠잠히 생각하라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리고 이 몇 주간에 참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 그동안에는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사역자 공고를 내면 이력서를 안 내요. 다른 교회 좋은 교회가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력서를 안 내요. 이번에는 이력서를 내자마자 광고를 내자마자 서로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시겠다고 이력서를 내시는 분들이 지금도 와요. 지금도. 어제도 왔어요. 그제도 왔어요. 근데 제가 편지를 쓰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역하시겠다고 이렇게 이력서를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이미 우리 교회의 사역자의 청빙을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에 우리 유스와 EM 사역을 담당하실 브라이언 류 전도사님이 오셔서 인사를 했고, 또 우리 유치부와 유년부를 맡아서 사역할 우리 양은영 전도사님 가족이 와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조금 이따도 인사를 하겠지만, 근데 감사하게 애들도 데리고 왔어요. 다음 달에 나는 뱃속에 아이도 있어요. 7월 2일이 뒤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는 그런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더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엘림교회에 부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3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가지는 이미 들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1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이 우리 엘림교회의 끊어진 허리, 그리고 우리 자녀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다 문을 열어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힘써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이 여러 가지 세외에도 선교하고 많이 선교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까운데 우리 이 2세 한인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는 거, 이거 참 큰 선교이구나. 이 일을 이루면 이거보다 더 좋은 선교가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가정이 이 일에 헌신하겠다고, 사실은요 여기저기 풀타임 사역자 자리로 오라는 교회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이 마리에타, 아틀란타를 떠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야 할 그 사역을 남겨두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오히려 들으면서 참 위로가 되고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람을 세우고 훈련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나와서 2절 말씀에 베델로도 갔고 5절 말씀에 여리고도 갔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그곳에는 누가 있었냐면 선지 생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 생도들. 그러면 엘리야가 평소에 아합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느라고 그러면 그것만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틈틈이 그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워냈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이 시대의 교회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남기지 않으면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 지나가면 다 유럽 교회처럼 교회 건물이 술집이 되고 극장이 되고, 아니면 이방의 무신론자 교회들이 와가지고, 무신론자 교회가 유럽에 많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무신론 교회들이 모여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유행가 부르고 가요 부르고 손잡고 땅을 막 발로 구르면서 이 땅의 신이여 올라와라 막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10년, 20년 후에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고난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을 세우는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 3번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뭐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야, 너 나랑 같이 가지 말자. 너 여기 가만히 있어라. 그러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내 혼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결단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뭐예요? 내가 주의 곁을, 주님의 일을 결단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난의 길 아닙니까? 어려운 길 아닙니까? 때로는 굶어야 하는 길 아닙니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굶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2장 말씀 있지만 실제로 4장 말씀을 우리가 가보면 선지 생도들이 주의 길 가다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게 되자 아내가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예요. 자식은 있는데.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사에게 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굶게 되었고 그 생활하다가 빚진 것 때문에 우리 자식들을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들, 남은 미망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목회하다가 적금이 아니라 빚만 늘죠.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런데 남편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너는 동네에 가서 그릇을 다 빌려와라. 빌려올 수 있을 만큼 빌려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엘리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주의 길 갈 때 때로는 어떻게 해요? 미가야 선지자가 고난의 떡과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어려운데 뺨을 맞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 뺨 맞아 보셨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다 욕 먹어 보셨습니까? 주의 길 가는 것은 뺨 맞고 욕 먹고 때로는 오해의 말을 듣고 그러는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지금 나는 결단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다 내동댕기 치고 도망가고, 조금만 어려우면 나 몰라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 가는 것, 그것은 선지 생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결단코 주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주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 주의 길 간다는 것, 그것은요 때로는 그렇게 뺨을 맞을 각오를 하고 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을 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고 영광이 되면 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안 맞으면, 별 볼 일 없는 말단직이면 안 하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유익이 없다고 포기하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포기하고,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고 포기하고, 좀 괜찮으면 하고 손해볼 것 같으면 안 하고,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계산으로 세상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주의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손해보면서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뺨 맞을 각오를 하고 하셔야 돼요. 욕먹을 각오를 하고 하셔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리저리 고난을 외면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제 방에 보면, 제 방에 가면 이렇게 2장짜리 이렇게 붙여놓은 곳이 있어요. 뭐냐면 30년 목회를 하신 한 목사님이 목사 후배들에게 권면하는 말에 40가지를 써놓았어요. 40가지. 목회자는 이래야 한다. 목회자는 이래야 한다. 저는 그것을 아침에 교회 출근할 때마다 그것을 쭉 읽어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너무 좋아가지고 동료 목사님들한테 복사해가지고 이거 보세요 하고 나눠줍니다. 몇 주 전에는 제가 우리 한 목사님이 개척하는 교회에 가서 권면에 우리끼리 목사님들 5명 모여서 우리끼리 개척 예배 드렸어요. 그 교회에 가서 권면과 축사를 동시에 하라고 그래서 찬양 하나 부르고 그 말씀 1번부터 40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한 말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한 말입니다.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의 일은 똑똑하고 재주 많은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신실한 자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일을 맡길 때는 똑똑한 자가 아니라 신실한 자에게 맡겨라. 진실한 자에게 맡겨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맡겨라. 30년 목회하신 목사님이 권면의 말이에요. 느리게 가도 거북이처럼 가야 해요. 종은 충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충성이 무엇이에요? 내 생각과 주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종으로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나에게 조금 이익이 되면 하고 나에게 아닌 것 같으면 안 해버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해야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큰 일을 맡으면 서로 덤벼듭니다. 내가 하겠다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작은 일,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일, 그 일을 충성되이 할 때에 큰 일을 맡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의 길에서 아마 엘리야가 또 그 선지 생도들이 또 그 다음에 엘리사가 그 길 가고 싶겠습니까? 그 길 가고 싶겠어요? 고난의 길인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길을 결단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합니다. 결단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3번이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태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맡으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께서 맡겨준 일 결단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 우리가 결단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믿습니다 100번 하면 그거 될까요? 아시잖아요. 우리는 다 베드로 같아서.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베드로 하면은 딱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베드로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으면 내가 베드로구나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저는요, 주의 곁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크게 큰 소리를 치는데, 저는요 늘 돌아보면 주님을 어떻게 해요? 모른 척하고 배반할 때가 너무 많은 나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은 내가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나 죽을까 봐, 너 어려운 일 당할까 봐 어떻게 해요? 얼른 도망가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물을 쳤을 때 그 죽음의 요단강이 어떻게 했어요? 건넜어요. 요단강을 뭘 의미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죽음이 아니라 마른 길을,
생명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물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평생 살아갈 밑돈을 좀 대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영감을 갑절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성도들이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갑절을 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해요. 엘리야 같으면 이 일을 성령 한 번. 예?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엘리야가 받았던 성령의 갑절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주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이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신이 아니면 가능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엘리야가 성령을 줍니까? 예? 엘리야가 성령아 가라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엘리야가 주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각인이 우리가 받은 사명을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엘리야대로, 엘리사를 엘리사대로, 여러분을 여러분대로 사명 맡기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사명 맡은 자들이 구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주의 일을 안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성령 없이 예수 믿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성령 없이 예수 믿어라 이게 뭐예요? 이거는 축복의 말이 아니에요. 성령 없이 예수 믿어라. 어떻게 믿습니까? 예? 성령 있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성령 없이 일할 때가 큰 문제입니다. 왜요? 성령 없이 일하면요 금방 지쳐요. 인정을 못 받으면 벌써 마음이 상하고요 입술이 뿌르뚱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보다 뭐가 먼저야 돼요? 성령이 먼저야 돼요. 일보다 뭐가 먼저야 돼요? 말씀이 먼저야 돼요. 일보다 뭐가 먼저야 돼요? 은혜가 먼저야 돼요. 성령 받지 않고 은혜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서워요. 어이 무서워. 무서워 죽겠어요. 꼭 이런 사람들은, 이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 없이 일하는 사람들 조심하라고. 꼭 이러면요 나중에 내가 한 것 때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앞에서 일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아무도 나를 안 봐주고 아무도 몰라주고 할 때에 주님 앞에 일하면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일을 해야지. 모두가 알아줄 때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일할 때 아하, 이 영광 누가 받을 것이다? 하나님 받으셔야 될 것이다 하면서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일하잖아요. 그러면요 안 알아주면 안 알아줘서 삐지고, 또 너무 나만 알아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이 나만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열등감도 소외감도 극복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인이 왜 아벨을, 형제를 고소하고 쳐 죽였습니까? 나름대로의 정의감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정의감. 뭐예요? 어떤 정의감이에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시잖아요.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제 좀 혼내주세요. 일찍 들어온 품꾼들이 나중 온 품꾼들에게, 주인에게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공평치 않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사탄이 이런 마음을 갖다 줍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인에게 너의 안색의 변함이 어찌민고? 그 안에 죄가 없다면 왜 안색이 변하겠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두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아니,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저는 좋은 걸 택하였다. 말씀을 택하였다. 은혜를 택하였다. 성령을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우선이 뭐예요? 여러분이 이곳저곳에서 봉사하시는 거 제가 잘 압니다. 봉사하실 때에 우리 라면 삶아 먹어도 좋습니다. 아니, 한 끼 금식해도 좋습니다. 예배를 먼저 하십시오. 이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먼저 하십시오. 그 다음에 밥이 좀 설어도, 밥이 좀 모자라도 들나와도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먼저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하는 그 수고를 먼저 덜었잖아요. 먼저 평화를 얻었잖아요. 먼저 기쁨을 얻었잖아요. 먼저 보장받았잖아요. 그런데 뒤에 온 사람들이 같은 형제들 아닙니까? 똑같이 하루 품꾼,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습니다. 형제고 자매고 이웃이고 똑같은 처지에 하루 품고 있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들에게 왜 많이 주냐? 똑같이 줬는데 많이 주지 않았는데. 성경에 잘 보세요. 똑같이 줬어요. 많이 주지 않고. 그리고 성경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약속을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선함으로 너에게 더했더니 너는 나를 악하다 하느냐? 너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들이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없어서 인간의 욕심이 자리를 잡으니까 형제에게 대하는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비판과 정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들 마음속에는 나름대로 정의감이 있어요. 공평치 못하다. 그러나 주님이 공평치 않습니까? 주님은 공평하게 대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진짜 정의를 찾으시자면 우리는 다 벌써 죽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기 때문에 만삭되지 못하고 난 바울과 같은 자도, 죄인 중에 괴수인자, 살인자인 바울과 같은 사람도, 실제로 그는 살인자였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요, 브레이킹 뉴스 보니까 두 사람이 탈옥을 했더라고요. 살인자가. 여러분 보셨습니까? 지금 뉴욕 쪽에 있는 한 감옥에서 두 사람이 땅굴을 파고 쇼 생크타치를 했어요. 두 사람, 살인자가 지금 땅굴을 파고 지금 왔어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섬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살인자와 같은 자 오면요, 우리는 벌써 나눕니다. 무서워. 근데 주님은요, 주의 은혜는 그러한 자들을 품으시게도 주의 품은 크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에 은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넉넉해져요. 사람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으로 남을 대한대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 이렇게 부족해도 그래도 오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별로 매력도 없는데 나 그래도 살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남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어가는 사역이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제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고 이제 교회도 세우고 하는데 열심히 자녀들 권면하셔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 EM교회 유스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권면해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해 주십시오. 선지자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겉옷으로 요단강을 건넜죠. 그런데
엘리야가 회유리바람을 받고 승천하면서 남겨둔 그 옷을 누가 들었어요? 엘리사가 들고 또 요단강을 탁 치자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이 똑같이 갈라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한 것을 의미해요? 엘리사에게 똑같이 임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의 시대는 같지만 엘리사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대.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 사람, 젊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에 열어가시겠다라고 오늘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남이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안 나오면 남의 교회 다니는 자녀들이 우리 교회 나오겠습니까? 천만에 만만에? 뭐죠? 콩떡. 우리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머리 다 큰 애들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권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억지로 안 된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으로 권면해서 우리 EM 유스 교회 잘 세워가는 것,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뭘 남길 거예요? 뭘? 사람을 남겨야죠. 사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이렇게 엘리사를 보면서, 승천해가는 엘리야를 보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내 마병이여,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엘리야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진정한 아합과 이세벨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쓰신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엘리사를, 그리고 여러분을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지금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등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이 싸우는 것 같죠?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세상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굶기고 죽이려고 하고 뺨을 때릴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목숨을 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남은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먹이신다는 거예요. 수냄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누가 먹이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그때까지. 찬송가 87장 3절은 이런 찬양이에요.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고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저는 사랑하는 우리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황성철 교수님입니다. 이 교수님은 사실은 어렸을 때에 소아마비가 걸리셔서 키가 저도 작은데 저보다도 더 한 뼘은 작으세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교수로, 미국에 와서도 목회도 하고 교수로 신대원에서 저희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은퇴하시고 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그린빌의 한 교회에 목회자가 없다고 해서 그 교회 은퇴하시고서 12개월 동안 그 교회 설교 목사로 계시다가 한국에 돌아가셨어요. 편지를 쓰셨어요. 내가 이제 어렸을 때 아팠던 그 척추, 이렇게 한쪽으로 걸으니까 척추가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쓰시는지 내 겉사람은 이렇게 후패해 갑니다. 자꾸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고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내가 이 땅에서 최선을 끝까지 다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교수님,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교수님은 왜 자꾸 본인 스스로를 종이라고 모세와 같이 말을 합니까? 주님께서 당신을 친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편지를 이렇게 쓰신 것을 저도 옆에서 보면서 그렇습니다. 주가 인도하시리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가 주의 길 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이 세대를 다음 세대로 세워가는 그 신앙을 전수하는 그 사명을 마치는 날까지 주께서 이루시고 주께서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죽음의 요단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갈라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가르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채우시고 주께서 지키시고 주께서 살리시고 주께서 먹이시고 주께서 이 엘림의 제단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전을 가지고 결코 주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헌신하는 귀한 종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시고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